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온 결과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처소로 삼아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주님의 성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시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그러질 줄 모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긴 전염병과의 싸움 속에서 지쳐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의료인들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소상공인들, 그들과 함께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회의 소외계층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부족함을 함께 메꾸어가는 나눔의 실천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잇따라 창궐하는 신종 전염병뿐만 아니라 올해 여름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데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는 공동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각자가 가진 지혜를 모을 때 그 거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영을 깨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안전한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나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늘 깨어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주님이 주신 천국임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주님의 성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주셨으니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예배하는 곳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성서일과 중에서 서신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문장들과 단어들을 살펴보고 지난주 성서일과와 이어지는 내용들을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11절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싱크에서 땡큐, 감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제가 2020년 맥주감사 주일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알파벳 하나의 차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조차도 감사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 너희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조롱을 당하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므로 소망도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목을 매는 초보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혈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의 자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과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중간에 막혔던 담이 모두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소망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혈육이나 인간의 법조문을 넘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언약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문자에 얽매인 법조문, 율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원수처럼 적대하던 모든 담들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원수처럼 살아가던 이들을 자기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수단이었습니까? 예,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 예배당은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역시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차도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수단이 목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과 커다란 교회당 건물에 사로잡혀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 온통 붉은 네온사인 십자가요 초대형 교회가 많기로 으뜸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실 수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 원로 목사가 원로 목사는 예수님과 동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떠드는 목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만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만몬 앞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만몬의 노예가 되길 자처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만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수단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 그 지향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되어 살아가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화해시키기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15절에 법주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셔서 원수처럼 지내던 이들을 모두 불러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지향하는 점은 화해, 화평인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둘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두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지향하는 점은 점점 확대되면서 집중됩니다. 한 개인의 구원에서 둘의 구원으로,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모두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된 후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사신받은 우리들이 누구인지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의미인데, 왜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귀한 뜻에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런 깨달음,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며 그의 거하실 처소이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 앞에서 절절매며 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물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존재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일과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성전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친교를 위한 공간과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공간, 지역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언제까지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여백 공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에 깃드실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만문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지난주 성서일과 시편 24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남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게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위대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인 한남교회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듯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빈자리를 두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교우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어 그들의 땀 흘림의 수고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빈곤함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선교의 명령을 행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물이 나눠질 때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는 부정한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마음을 돌아보며 가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소로 여기시고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가길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믿는 이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전염병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음을 모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